엘리사가 우리 2절 봐요. 2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죠? 그 참 황량한 뭐 먹을 것도 뭐 엘리야는 또 뭐 그죠? 뭐 별로 좋은 거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신약 시대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뭐 먹었다고 했죠? 메뚜기, 뭐 석청, 뭐 그런 거 먹었다. 별로 뭐 그렇게 참 재미있는 삶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좀 쉬고 싶을 건데 가든지 말든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어, 어떤 대답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두고 또 뭐라고 하죠?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엘리사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당신이 믿는, 당신이 따라가는,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가는 그 길, 당신이 하는 그 사역, 그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가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당신처럼 내가 생명을 걸겠다. 이런 각오 아닙니까? 그죠? 엘리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사역이 이양되는데 참 성경은요 참 어쨌든 비슷한 사건, 비슷한 모델이 가끔씩 이렇게 드러나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잘 밝히고 있고 또 우리도 성경을 자주 보다 보면 그런 게 보이죠.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어떤 모델이 보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공통점이 뭡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또 세례 요한과 예수. 그죠? 또 예수에게서 우리에게로.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물이죠, 물. 특별히 뭐? 요단강. 그죠? 그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고 그렇게 40몇 년을 고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한테 니는 여기까지 그리고는 거기서 죽어버려요. 근데 시체 어디서 묻었는지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무덤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 장사하고 너는 이제 끝이야. 여기까지만 해라. 그리고는 그 사이에 누구에게로? 그 요단강에서 여호수아에게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오늘 그죠?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그다음에 마지막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옷을 말아서 툭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그죠? 그 길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붙여쳐서 그 모세가 갔던 그 그죠? 시내산 그 꼭대기까지 가서 오히려 모세는 내려왔는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모세와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했던 그 여호수아처럼 엘리사도 떨어지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요단강을 같이 건너고 이제 사역을 이양받는 거죠. 그런 엘리사의 모델이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재미있는 모델을 보게 되고 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침례를 받고 이제 공사역을 시작할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 공생애가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그 사역을 참 이 엘리사가 그대로 이양받는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죠? 왜입니까? 왜? 진짜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심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기의 자금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은혜를 준, 능력을 준 그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붙여차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장 큰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그죠? 다른 것을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2장 9절을 볼까요? 2장 9절. 여기 보면 여기 머물라 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나의 영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세 번이나 반복돼요, 그죠? 그런 참 세 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세 번 고백했고, 참 재밌는 표현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던 그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그때에 9절에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나. 욕심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 욕심은 내야 됩니다. 아니 뭐 그래요, 막 기도해 주게 하면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겸손 아닙니다, 이거 진짜. 본인도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죠? 바울도 그렇게 부탁을 했고 주님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먼 백장으로 더 기도하고 더 구하고 더, 그죠? 해야 되죠. 자, 어쨌든 이 엘리사는 뭐 엘리야가 그래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들어줄게, 구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뭘 구했습니까? 세상을 구했습니까? 명예를 구했습니까? 권력을 구했습니까? 어떤 자기의 영광을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뭐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같으면, 아합 같으면, 그죠? 그냥 포도원 그것 때문에 막 알아눕잖아요, 왕이. 뭐 그런 거 구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응? 벤츠 아니면 뭐 고급 맨션, 아니면 명품 가방, 뭐 이런 것.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뭐요? 갑절로 있기를 원한다. 갑절로 있기를 원한다. 참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뭐라 하죠? 10절에 이르러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뭐죠? 안 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뜻은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진 것으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결코 줄 수 없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끝까지 함께 증인이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갑절이란 말은요, 이 장자의 특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완전 이양을 원합니다. 당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는요 2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욕심쟁이죠. 근데 이 욕심은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욕심을 좀 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인 욕심을 내야 되고요. 이 교회가 그런 욕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더 엘리사처럼 더 욕심을 내십시오. 더 꿈을 꾸시고 더 소망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증인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더 큰 이 엘리사처럼 영적 사역의 장자의 특권을 물려받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죠? 에서가 있고. 두 사람 특징이 뭐예요? 팥죽한 그릇 때문에 장자고 뭐가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걷어차버리고. 근데 야곱은요. 이 사람이 좀 허약한 듯 또 약간 약은 듯 사기꾼 기질도 좀 있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진짜 그분의 크심을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작다. 무가치하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이 잘못된 방법이지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가치를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크심과 또 하나님의 가치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작은 것을 깨달을 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크심을 더 갈구하는 거예요. 내가 작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 그죠? 에서처럼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 속에 우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엘리사처럼 그 하나님의 가치, 그 장자의 특권을 물려받을 줄로 합니다. 우리 성경에 머물라, 여기 머물라라는 그 말은 바로 테스트. 네가 세상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어. 편함과 안락을 쫓았어. 사역 감당하지 않는 것이 네가 더 좋으냐? 아니면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테스트죠.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역이 엘리사에게로. 오늘의 제목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그죠? 그렇게 사역이 이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사가 되잖아요. 기적을, 능력을. 바로 이게 엘리야의 그 능력을 살아계심을 본 그 엘리사가 경험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도 이 세례요한으로부터 그저 사역을 요단강에서 이양받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사역을 이양받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근데 참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28장 18절부터 20절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그죠? 야곱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를 갈구하면서 붙여차 갔는데 이 신약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붙잡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믿음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참 얼마나 민망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죠? 제발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이 함께, 그죠? 성령의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도,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런 가치를 깨달으면, 그죠? 진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2배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사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성령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미국에 참 사역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6분이래. 6분. 응?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그죠?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진짜 우리가 그 가치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가치를 또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아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지만 또한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함께하는 그런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엘리야를 그죠? 데려갔던 그 불말과 불새를 봤던 그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했던 그 믿음의 욕심, 선한 욕심이죠. 그 욕심도 우리가 내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그 꿈을 우리가 구할 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볼게요. 연관되는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그 시대는 성령을 구했던 시대지만 지금은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믿고 또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진짜 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하고 또 역사를 이루는 제자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